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집회 기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렇지 하고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시험을 해요. 무섭죠? 근데 사탄이 시험하는 게 무서울까요? 시험 안 하는 게 무서울까요? 안 하는 게 무섭습니다. 그건 죽은 거니까. 사탄이 시험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겁나지만 사탄이 시험할 만한, 사탄이 찝쩍거릴 만한 삶을 살아야지 사탄이 거들떠보지 않을, 내버려 두는 그런 삶 살면 죽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풀면 되죠. 이기면 되죠. 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공부해라, 공부하고 또 복습하고 공부하고 또 복습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설교하면 제목을 이렇게 뽑아요. 사탄의 출제 경향.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상 문제 풀잖아요. 문제집 풀듯이 이렇게 공부하라. 시험의 함정이 어디 있고 뭘 노리는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공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거 하나하나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40일을 굶으신,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한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너 지금 굶어 죽게 됐지 않냐? 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굶어 죽으면 일 못하잖아. 그러니까 먼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먼저 먹고 보자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이걸 바꿨어요. 순서를. 이게 순서의 문제거든요. 중국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로 아는 게 도에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이건 먼저 할 일이네, 먼저 해야지. 이건 나중에 할 일이네, 이건 나중에 할 거야. 이 순서를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논어에, 오늘 목사가 성경 얘기 안 하고 그러는데, 논어에 이런 글도 있어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그것이 의로운 일인가부터 생각하는데, 소인배는 그것이 나한테 이익인가부터 생각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걸 여기다 올려놓는 일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생각할 때 군자는 그게 의로운 일인가를 묻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면 이익이 생겨도 안 해요. 그의 기준은 의지, 이익이 아니니까. 그런데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의로운 일이라면 해요. 그게 군자래요. 근데 소인배는요, 의가 밥 먹여주냐, 이익인가 손해인가부터 따져가지고 이익이면 불의해도 하고 손해나면 의로워도 안 하는 게 소인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요, 예수님을 소인배로 만드는 거예요. 먹고 보자. 여러분, 하고 먹으나 먹고 하나 다른 게 있을까요? 사탄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해야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가 지금 굶어 죽게 됐지 않냐. 그러니까 우선 먹고 해도 돼.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거기 빠져들면 먹고 하면 되는데 순서를 먹는 것부터 정하면 그 다음에 의를 행할 힘이 없어요. 의를 먼저 행하면 이익은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익부터 앞세우면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왜 성령이 소멸하는가 하면 성령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담는 우리의 그릇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이게 금이 간 그릇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새요. 저희 친구가 이제 교수하다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주일학교 5학년 여자반을 맡았는데 그 분반 공부하다 물을 때요. 어떻게 하면 천당 가니?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요? 그 아이가 대답한 건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참 명언이에요. 5학년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새거든요. 새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 해라, 차차 해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가시겠지만 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11조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1조가 만만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턱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의 나름대로 한 고비를 넘겨야 되고 턱을 넘겨야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걸려서 그냥 유치원생처럼 평생 그러다가 이제 죽거든요. 이 턱을 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할 때 11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근데 받아들인 분, 그래 나도 11조를 해봐야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럴 때 사탄이 시험해요. 11조는 무슨 11조? 그건 구약에 폐기된 율법이야. 안 해도 돼. 이렇게 시험하는 마귀는 그러니까 머리 나쁜 마귀예요. 정말 머리가 좋은 고수의 마귀는요. 그럼 너도 이제 11조 해야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냐? 너 교회 직분도 있잖아. 그런데 야, 이번 달에는 쓸 돈이 많지 않냐? 우리 다음 달부터 하자. 다음 달부터 하자는 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하면 좋은데 다음 달로 넘기면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과 은혜와 감동은 소멸하거든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 소개하실 때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절반 없어지고요. 집에 가면 바닥 끼고요. 그 다음날 주일날 올 때 보면 지난주에 내가 설교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설교였지?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저질러야 돼요. 한 턱을 넘어야 돼요.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뭐. 내년부터 할 거야. 다음 달부터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저지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눈 딱 감고 넘어서야 그 다음부터 발전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끝나요. 먼저 먹고 보자. 나 급한 거 있으니까 이거 쓰고 다음부터 하면 되지. 차차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시험에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무너졌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와서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 거다. 그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 거라는 말은 시편에도 있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었을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큰 일이 있는데 펄쩍 뛰어내려서 죽으면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었을 거예요.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면 사탄은 큰일 나요. 왜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목사 아들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 붙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따라다닐 거고 사탄은 쫄딱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사탄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나 같으면 예수님을 모함한다거나 예수님을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그런다 매장을 시킨다거나 할 텐데 예수님을 띄워주는 거잖아요. 영광 받으라고, 스타가 되라고. 그러고 하면 사람들이 너 많이 따라다닐 거야. 그러는데 사탄이 노리는 게 있어요. 그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발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막으려고 하면 헛된 영광에 눈 어둡게 하는 거. 그러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무화과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없을 무자, 꽃 화자, 열매 과자를 써요. 그러니까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꽃 보신 분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봤으면 무화과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유화과죠. 무화과라는 뜻은 꽃이 없다는 뜻일 거예요. 전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꽃이 속에 숨어 있대요. 근데 논리적으로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법은 없어요. 저는 무화과는 잘 모르는데 은행나무 꽃 보신 분? 저는 봤어요. 은행나무에 꽃 보신 분 아마 흔치 않을걸요.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은행나무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봄이 되면 그 은행잎이 이렇게 나오는데 애기 손 같은 게 조그만 거 나면 예뻐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금방 동그란 열매가 맺혀 있어요. 꽃 한 편인데 얘는 언제 열매를 맺었나? 한두 해를 놓쳤어요. 앞만 봐도 꽃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파리가 나왔다가 조금 있으면 동그란 거 맺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해는 아예 작심하고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꽃이 있더라고요. 꽃이 자잘해요. 아주 조그만한데 자잘한데 색깔이 은행 잎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잎이 핀 줄 알지 꽃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잎이 폈다가 열매가 맺는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사람이 은행나무를 심는 까닭은 꽃을 보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예, 그게 무화과의 뜻이에요. 제가 이제 그 청년 중학교에 이렇게 있을 때 교회 집사님들하고 교회를 좀 늦게 하다가 저녁 이게 좀 늦어져서 우리 가서 저녁 식사하자고 해서 일식집을 갔어요. 청량리에. 갔더니 그 주인이 물어요. 술도 한잔 하실 건가요? 우리 교회 다니서 술 안 해요. 그랬더니 저녁에는 밥만은 안 팔아요. 그때 알았어요. 다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일식집이 저녁에는 요정처럼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기생집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구나. 술을 팔아야 돈이 되니까 저녁에는 밥만 파는데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만났는데 일을 하다가 한 3시쯤 됐는데 제가 점심을 못 먹어서 밥 먹었냐? 그랬더니 우리도 점심 못 먹었다. 그럼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3시에. 그 영락교회 근처에 일식집이 많아요. 갔더니 점심 장사를 끝내고 의자 올려놓고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이제 갔더니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밥만 먹는다면 안 들여보내줄 것 같아서 미리 우리 밥만 먹을 건데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저 2층으로 올라가시라고. 지금 1층 청소하니까 올라가시라고. 2층으로 올라가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복도에 한복 곱게 차려입고 립스틱 짙게 바른 여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저녁에는 술 장사를 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도 밥을 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벽에 큰 액자가 하나 있어요. 빨간 꽃을 그렸는데 큰 한 송이 꽃을 그려놓고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꽃이 있어서 인생은 즐겁다. 뭔 얘기인지 대부분 알았어요. 그 꽃이 누구예요? 저 앞에 있는 여자들. 술집에서 그렇게 하는 여자들에 대한 말이 화류계예요. 화류계. 그렇죠? 그 화자가 꽃 화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홀짝홀짝 뛰어내리면 인생이 화류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싸구려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게 화류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뛰어내리라고 해서 뛰어내려서 얻는 영광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는 사람이 따라다닐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죠. 일본에서 아주 옛날에 마술사가 하나 왔었어요. 저 왔다는 소리는 들었고 근데 전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CBMC라고 하는 기독실업인회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설교가 끝나면 5분 10분 동안 질문하면 대답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병을 원장하는 장로님인데 권사님하고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일본에서 오신 그 마술사 봤습니까? 그래서 저 못 봤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에서 마술 쇼를 했대요. 목사님 그거 신기합디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텔레비전에 장로님 권사님이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부엌에 가서 숟가락을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숟가락을 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그 마술사가 시키는 대로 기합을 줬더니 눈앞에서 숟가락 두 개가 U자로 이렇게 쭉 구부러지더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손으로 구부려서 구부려지는 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구부리는 거잖아요. 근데 손을 안 댔는데 구부러진 거는 그래도 힘이 가해진 거잖아요. 그건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하나의 영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제가 대답 잘했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네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요? 숟가락 구부러져서 나라에 보탬된 일이 있습니까? 괜히 쓰는 숟가락 못 쓰게 만들었구만 뭘. 그렇잖아요. 멀쩡한 숟가락 못 쓰게 만들어놨잖아요. 하도 신기해서 그걸 통에다 담아놨다 그러시길래 제가 거기다 장르를 하나 써붙여요. 뭐라고 쓸까요?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명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교회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헛된 영광에 눈어듣기 참 쉬워요. 참 쉬워요. 제가 처음 88년도인가 미국을 처음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미국을 갔었는데 집회하고 이렇게 저를 차를 태워주신 집사님이 참 자기 교회 담임 목사 흉을 보더라고. 강사 목사인데 그게 뭐 신기하다고. 이렇게 담임 목사 흉을 보나. 무슨 흉을 보나 했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연보를 제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목사가 자기를 특별 대우 안 해준다고 그걸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생각했어요. 이 양반이 교회를 주식회사로 하는구나. 주식회사로 하는구나. 돈을 많이 냈으니까 대주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가 크고 이 이민교회들 목회하기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누구나 이민 갈 수 있지만 제 나이 때 이민 간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만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보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제 나이 또래는 수두룩닥상이야. 미국에 똑똑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똑똑하지, 부지런하지. 그래서 가서 다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집도 큰 집 쓰고 차도 좋은 차 타고 그러는데
그놈의 영어가 안 되는 바람에 그냥 뭐 세탁사하고 가게에서 밥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이게 명함 박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주류사회에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늘 열등의식처럼 남아 있어가지고 그 한을 어디 와서 푸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무슨 큰 회사의 이사가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야, 이거 교회가 어렵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민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어요.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왜 많게요? 여자가 남자보다 종교성이 더 깊어요.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 아내하고 접해서 보다가 조금 졸았어요. 근데 그때 그 방송에 나왔는데 아내가 날 깨웠어요. 당신 저거 좀 보라고. 그때 그게 무슨 방송이었는가 하면 한국의 나이 든 남자들, 집안의 남자들. 근데 성공한 남자들의 표준 표정이 있대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당신이 집에서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들이. 난 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밭 같아서요. 씨가 잘 안 먹혀요. 나 잘났다. 이제 그러니까 씨가 안 먹혀요. 여자들은 그런 면에서 좀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씨가 잘 먹혀요. 그게 교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건 긍정적인 면이에요. 근데 저는 비판적인 면도 있어요. 저 이제 같이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한 100년 가까이 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먼저 와서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거기 자료실이 있더래요. 한 100년 가까이 된 교회니까 들어갔더니 85년 전에 교인 등록 교인 명부가 있더래요. 근데 얘기가 재밌어요. 야, 여자들은 이름이 없더라. 이씨, 박씨, 수원댁. 야, 수원의 여자가 그 여자 하나뿐이냐?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옛날엔 여자들 이름 없었어요. 있어도 부르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름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아세요? 여자들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누구 아내,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그러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죽도록 해서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해서 애도 잘 크고 남편들도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 놓으면 이 인간들은 남자들은 자식들은요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 아내와 엄마를 무시해요. 엄마는 무식해서 야 아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이래 놓으면 여자들은 억울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했는데 근데 자기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걸 심리학적으로 뭔가 하면 그 빈둥지 신드롬이라 그래요. 다 둥지에 있었는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난 이게 뭐지? 이때 여자들이 위험하대요. 그래서 캬바레 가고 그런다 그러네요. 그런데 교회는요 여자들을 이름으로 불러준 한국의 최초의 조직이에요. 교회에서는 여자들도 대개 이름으로 불려요. 누구 엄마라고 대개 안 그래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잘한 거는 여자들을 인정하고 일을 맡긴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은 남자들도 남자 교인들이 한 일이 많지만 여자 교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교회 터를 닦은 거예요. 남자분들 동의하시죠? 예, 남자들만 일했죠. 그러나 여자들이 너무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인정해 줬거든. 그리고 여자들이 일을 잘해요. 번시 잘해요. 그러다가 일을 맡기는데 뭐가 붙는가 하면 직분이 생겼어요. 권찰님, 집사님, 권사님, 회장님, 총무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승진을 해요. 권찰이었다가 집사가 되고 집사였다가 권사가 되고 장로도 되고 이건 세상에서 없는 일이거든요.
여전대회를 해요. 회장이 됐어요. 와서 사회해요. 가문 예하시오. 이 말을 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 오면은 자기 역할이 주어지고 뭔가 성과도 내고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이 맛에 빠지면은요, 복음 없어도 믿음 없어도 교회에서 순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썩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하면 자기도 썩고 남도 썩어요. 그 사람은 믿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영광받는 재미에. 그리고 자리 갖고 또 싸우죠. 누가 높으냐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들도 이 쓸데없는 명예에 너무 민감해요.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무슨 그렇죠.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에게 전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죽으면 목사라고 쓰지 마라. 그냥 성도라고 써줘. 목사가 무슨 계급인 것처럼 목사 일할 때 충성했으면 됐지. 그리고 내가 성도지. 예수 믿기 때문에 천당 가지 목사였기 때문에 천당 가냐. 그래서 제 개인의 의견인데 우리 교회 헌법에는요 공로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로 목사. 이제 목회 은퇴하면 노회에서 투표해 주면 공로 목사가 돼요. 저도 은퇴했을 때 노회에서 공로 목사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 안 갔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 왜 목사 앞에 공로가 왜 붙어야 하냐. 그리고 열심히 일했으면 됐지. 그게 공로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비성경적이지 않냐. 왜 그냥 목사하면 되지. 거기다 공로, 원로, 명예 뭐 이런 거 잔뜩 붙여가지고 한 자리 하고 그거 의식되고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도 똑같아요. 믿음 때문에 소명 때문에 교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영광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회가 힘을 잃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두 번째 시험에 단단히 빠졌어요. 작은 교회로부터 큰 교회까지 가죠. 제가 어느 지방에 큰 교회 집회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장로님들만 앉는 예배 드리는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교인들은 거기 앉아 있고 장로님들은 이 단위에 여기 박스가 돼 있어요. 까만 벽돌로 이렇게 아주 쪽문을 달고 거기에 장로님들은 팔걸이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서 앞에 책상도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물과 은혜는 밑으로 흘러요. 위로 못 흘러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대개 이러고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난 없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한국에 성공한 남자들의 표정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 설교 잘하는구만. 뭐 이제 그럴 수 있죠. 제가 조금 지나쳤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니까 교인들 다 있는데 부수시라고 저 부수시라고 저 왜 거기서 예배 드리시냐고. 당회할 때는 장로님들만 구별돼야지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거기 계시. 장로님 석이 어디 있냐고. 교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데 이거 부수시라고. 이 교회는 저거 부수시기 전에는 부흥에 백날하여 부흥 없다고. 그걸 좀 지나쳤어요. 교인들 앞에서.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스러워요. 그래도 말은 맞는 말이지. 저 나온 다음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서 마당에서 소리 질렀대요. 어디서 젖다우 목사를 데려왔냐고. 근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 말 맞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싸웠대요 둘이. 그래서 내 속으로 잘 싸웠다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서 헛된 욕심에 저거해서 십자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래요. 제가 이제 코스타라고 하는 이제 해외에 있는 학생들 집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어느 의사 장로님이 강의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집사 하나하고 장로 하나하고 목사가 천당을 갔대요. 말씀하시는 꼴이 장로는 자기고 목사는 나라는 것 같아. 내가 앞에서 듣고 있었으니까.
근데 집사 하나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내려서 끌어안고 환영을 하시더래요. 속으로 무슨 집사 하나 왔는데 저러실까? 난 장로인데 들어가면 하나님 경계하시겠네. 은근히 기대하고 들어갔더니 환영은 해주시는데 아까 집사만 못하더래요. 그래서 섭섭했대요. 근데 내가 들어갔다네요, 목사가. 또 긴장했대요. 김 목사 들어가면 또 어쩌실래나. 그랬더니 저 자식은 어떻게 여길 다 왔나, 그런 눈빛이더래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너 용케 잘 왔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박대를 받은 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도 이상해서 물었대요. 왜 저 김 목사 왔을 때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네요. 저 자식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빼들어 앉아가지고 나 무서워서 못 일어나. 네, 아이 장로 못돼 먹었다 생각하고 웃었는데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거든.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주인이 돼요. 사람이 주인이 돼서 뭐 자꾸 거기다 타이틀을 붙이고 원로, 공로, 명예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권력 뺏기기 싫어서 아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이 되면 교회가 약해져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그럴 수 있어야죠.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연보를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해야지. 충성하고 겸손해야지. 그렇게 되는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뛰어내리게 해서 영광받게 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 자리 빼앗는 그 시험에 빠지면 이겨낼 길이 없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하는 거였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도둑들이 집을 누가 지키는가 하면 개가 도둑을 지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둑놈들이 도둑질하기를 계획하면 와서 하는 일이 개부터 죽이는 거예요. 동네 개 죽이는 거 쉬워요. 고기 덩어리다가 쥐약 넣고서 던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좋은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개를 훈련시켜요. 무슨 훈련을 시키나?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훈련을 시켜요. 어렵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짜고, 친구들이 이렇게 고기 속에다 그때 금계락이라는 약을 썼어요. 그래서 써요. 뭐에 쓰는지 약인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 금계락이라는 약을 넣어서 던져주면 개가 고기라고 좋다고 먹었는데 써서 죽겠거든. 이게 반복되면 학습이 돼요. 주인이 주는 걸 먹으면 속이 편안한데 주인 아는 사람이 주면 매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둑이 암만 갖다 줘도 안 죽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개만도 못해. 개는 몇 번만 훈련시켜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주인이 아니면 안 먹는데 우리는 평생 예수 믿고 살아도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안 물어봐요. 뭘 물어보나? 얼마예요? 돈이 크면 먹고 보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쥐약 먹고 다 걸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작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야지 욕심 사나가지고 아무나 덥석덥석 잡아먹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패스해야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뭘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시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되나 마나 여러분은 나가면 할 일이 많잖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 다 하다 보면 성경 읽으라니까 읽기는 있어도 내가 성경을 읽는지 성경이 나를 읽는지 모르고 그냥 장수만 채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 너희들 헌금하고 11조 하지 않냐. 우리 목사 만들자. 목사 월급 줘서 저 생활하게 하고 딴 일 하지 말게 하고 성경 보고 공부하고 또 설교 준비해서 성경을 가르치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가만 앉아서 같이 그 목사가 저 한 거를 그냥 하나의 좋은 스터디 그룹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라는 말이 요즘 있잖아요. 그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 받아보세요.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기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공유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아, 그게 맞아, 오라, 은혜도 받고 이렇게 되면 내가 받았던 은혜가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거를 잘 방해해요. 방해하곤 해요. 저는 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회하다가 다투는 일이 꽤 많았었어요. 당회하다 다투면 그 다음날 주일날 보면 장로님 나하고 다툰 장로님은 장로들이 앉는 자리가 제게 정해져 있거든요. 목사는요 교인들이 암만 숫자가 많아도 교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되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며칠 동안이지만 같은 자리에 거의 앉고 계시는 거 아시죠? 나도 알겠는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스캔하면 그 장로님 앉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장로는 왜 어디 갔지? 그러면 교회는 오긴 왔지. 어디가 앉아 있는가 하면 기둥 뒤에가 앉아 있는 거야. 내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화가 났으니까. 그래도 거기가 있어도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래도 귀가 막힌 게 아니라 마음이 막혔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쩌다 옳게 들리고 저거 하면 말은 잘한다. 이제 그러고 거부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목사와 교인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다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차단하는 일을 많이 해요. 제가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었어요. 이제 주로 신방을 다니는데 영락교회는 하여간 희한한 교회예요. 신방을 가면 교인들이 봉투를 줘요. 교인들에게 교회 헌금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책 사보세요. 애들 과일 사다 주세요. 이렇게 하고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10가정을 신방하면 한 6가정은 주신 것 같아요. 주는 사람은 혼자지만 받는 나는 많아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돈 주는데 왜 안 좋겠어요? 그래도 좋은 척 했게요? 이렇게 이러자 괜찮다고.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봉투를 주셔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 그걸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 한심한 할머니가. 그걸 참 그래도 줘야지. 그러면 내가 그걸 덜썩 받아 체면이 있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걷어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실망했어요. 근데 부엌을 가시더니 떡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럼 목사님 이거 애들 갖다 주세요. 받아왔어요. 집에 와서 봤더니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야, 이 할머니 센스 있다. 센스 있다.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또 신방을 갔어요. 어느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은 봉투를 안 주고 떡을 주시더라고. 그냥 받아왔어요. 그래도 기대가 있었지. 없어. 그래서 내가 실망해서 야, 이 무슨 권사가 이렇게 센스가 없냐. 이게 떡만 주냐. 아무개 권사는 여기다 붙였는데. 그게 84년 1월이에요. 제가 잊지 못하죠. 82년도에 일할 때 가서 84년 1월 달에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안 줘서 섭섭한 마음. 그때 내가 영락교회 계속 있으면 큰일 나겠다. 완전히 목사 타락하겠다. 봉투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떠나게 해주세요. 여기 있다면 난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해 6월 달에 제가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일찍도 갔죠. 30대 초반에 갔으니까. 어쨌든 34살인가 갔어요. 승동교회를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직거리 하다 여기 왔습니다. 나 신방 갔을 때 봉투 주지 마세요. 주면 나는 결국은 또 받습니다. 안 주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주시질 마시라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 왔다고. 그런데 괜한 소리를 했어요. 왜냐면 거긴 얘기를 안 해도 안 주는 교회인데, 지들이 안 주는데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 잘 맞은 거예요. 이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신방 가면 감사한 거 말하고, 그거는 이제 장학금으로 쓰자고. 그래서 그 장학금이 꽤 많이 모여서 애들 장학금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목사들은 이 교회에서 한 설교를 저 교회 가서도 하고, 저 교회에서 한 설교를 저기 가서도 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구암교회 와서 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럼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목사는 녹음기야. 여기 가서 틀고 저기. 아니, 목사가 녹음기지. 말씀이 나한테 녹음된 거를 부르면 이 교회 가서 틀고 저기 가서 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스피커라고, 소리라고, 녹음기라고. 당연히 녹음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하는 일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교회마다 반응이 다른 거예요. 나는 10개를, 나한테 녹음된 거는 은혜는 10개예요. 어느 교회를 가면 7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암만 애를 써도 7개 이상을 안 넘어가.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면 10개인데 12개, 15개가 막 이렇게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교인들하고 이게 교감인데, 퀴즈. 영락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더 잘 들었게요? 승동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더 잘 들었게요? 아니에요. 영락교회요. 승동교회는 목사가 타락 안 하고 깨끗하게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설교 은혜는 영락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요? 영락교회 교인들은 무슨 교구 목사가 돼도 1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그 목사 신방 안 와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줬다고 자기한테 무슨 이유 오는 게 없어요. 그냥 주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목사님 책 한 권이라도 사보세요. 애들 좀 갖다 뭐 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이니까 그렇게 주워놓고는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루고 들어요. 뭐 성동교회 교인들 목사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깨끗하니까 그냥 이러고 들어요. 요렇게 듣고 이렇게 듣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구조구나. 목사 생활 잘하기는 성동교회가 좋은 교회다. 교인들은 영락교회 교인들이 더 좋은 교회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제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어른들한테 한마디 얘기하면 오해받을까 봐 청년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들 취직해서 첫 월급 받거든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달 월급 받거든 그럼 부모님께 드려라. 세 번째 달부터 너희들이 써도 좋다. 근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달 월급 타거든 나 넥타이도 하나 사오나 그랬어. 그럴 줄 알아야지. 담임 목사님 넥타이도 하나 사올 줄 알고 와이셔츠도 하나 사올 줄 알고. 저희 교회는 청년이 엄청 많았다 그랬잖아요. 몇천 명씩 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달 월급 탄 놈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넥타이, 와이셔츠 이런 거는 어느 탤런트보다도 많아요. 요즘은 귀찮아서 안 그러는데 저는 와이셔츠가 한 100벌, 200벌 있거든요. 사다 준. 그걸 한 20, 30개씩 한꺼번에 세탁소 가서 해놓고 걸어놓고 입고 냈었어요. 요즘은 귀찮아서 그냥 대림절 안 하는 와이셔츠 아무거나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세탁소 주인이 와이셔츠를 한꺼번에 다 못 가져가요. 20, 30개만 가져가는데 와이셔츠를 20, 30개씩 세탁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기하니까 우리 아내 보러 사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넥타이 같은 경우는 애들 취향으로 골라와가지고 목사가 강대상에 묶고 올라가기엔 조금 어려운 넥타이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 묶어야 돼요? 안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 그거 안 묶으면 애들이 우리 목사가 나 싫어하나?
나 불편하신가? 그 생각하다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내가 묻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놈 눈에 보여요. 옆에 난 구국지를 저거 내가 사줬다고, 내가 사드린 거라고. 그러고는 좋아가지고 설교를 잘 들어요. 저희 아내는 학교 선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뒀었는데 아이들 셋을 길렀는데 여러분 학교 아이들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선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꼭 선생님에게 선물하는 거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선물 사서 감사합니다 카드 써서 인사하는 것까지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선물을 학기 초에 해야 돼요? 학년 말에 해야 해요? 초에 해야지. 그래야 약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기 초에 하면은 뇌물이에요. 작든 크든.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은 은근히 차별받고 따돌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우리는 선물을 학년 말에 했어요.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드렸지 우리 아이 좀 특별히 잘 봐주세요 하는 뜻으로는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선생님을 잘 만났는데 둘째가 한번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요. 봉투를 밝히는 선생을 만났어요. 우리는 학기 중에는 안 갖다 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봉투는 안 줘요. 선물을 꼭 드렸었는데 불러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엄마 좀 오시라 그래라. 그러면 가요. 근데 왜 오라 그런지 알거든요. 지도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들고 오라는 건데 우리 아내 안 가져가요. 학기 중에는 안 가져. 오라니까 가요. 그러면 선생이 괘씸하게 생각해. 빤히 알면서도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왔으니까. 예, 그랬지. 하도 그래서 한 번은 케이크 하나는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선생이 봉투는 안 주고 케이크만 주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 케이크를 누구 거기서 있는 그 수희 아저씨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아차 싶은 거예요. 그거 혹시 붙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 정신 나간 선생이 우리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지열이 엄마 여기다 붙였었냐고. 우리 아이 1년 내내 쓰레기통 옆에서 있었어요. 남녀 비율이 안 맞았을 때 여자 짝을 못했어. 믿게 봐가지고. 화딱지 나대. 애가 장난을 치니까 저게 무슨 선생인가 싶었어요. 학년 말에 우리 새 아이들 다 선물 준비할 때 둘째 아이 선생은 사기 싫더라고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도 선물할게요, 안 할게요? 왜요? 지 때문이 아니야. 우리 아들 때문이지. 우리 아들 때문이지. 예, 그래야 아이가 배우는 게 많거든요. 선생을 귀히 여겨야 되거든요. 부흥회를 하면 이제 목사들이 되게 그래요. 뭐 주의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옛날에 이제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온 휴대폰은요, 뭐 무전기 같았어요. 가방에 들고 다녔어요. 탱크 냉장고만 했지. 사람들이 전화기 잘 모를 때 어느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전화입니다. 전화. 사람들이 전화가 줄도 없고 뭐 그러냐. 그래서 거기서 시범을 보이는 거야.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 이거 있습니까? 없지. 이거 사주실 분. 그러면 그때 선동을 당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몇 사람이 사줘요. 우리 친구 목사가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야, 나 부흥회하고 망신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흥 강사가 와서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잘 섬기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그랜저 사주실 분 그랬네. 근데 누가 사줬대요. 그래 놓고는 이제 정신이 드니까 성령은 소멸하잖아요. 처음엔 홀려서 사줬는데 야 이게 우리 목사 부흥 강사하고 짜고 이랬나 해가지고 결국은 어려워진 거예요. 그 뭐 주의종을 잘 사귀면 복을 많이 받고 목사 괴롭히면 벌 받는다고. 그리고 하는 소리가 어느 교회 장로 자기 담임 목사 괴롭히더니 차 사고로 죽었대. 뭐 이따 허튼 소리를 해. 그건 무당이 하는 소리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낫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는 전문직이잖아요.
이거 목회하려고 성경 가르치려고 학교 다니고 평생 목회하니까 아주 천치가 아니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보다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부흥 활동하는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저 떠나가면 여러분은 말씀과 은혜를 누굴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탄은 그걸 자꾸 무시하게 해요. 무시하게 하고 그러는데 넥타이 하나는 사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불편한 건 없나, 부족한 건 없나, 그 살피는 마음이 목사를 위해서도 좋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부자 되려고 저는 목사치고는 부자예요. 꽤 부자죠. 꽤 부자죠. 그런데 제가 부자 되려고 목사했겠죠? 생각도 안 했고요. 저는 가난에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받은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가난했을 때도 제가 불행하다는 기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가난이 별로 무섭지 않아요. 가난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목사는 좀 가난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이상해졌네. 제가 영락교에 있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언론이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는가 하면 한 목사님은 두 버릇 없고 통장이 없었다. 실제로 그분 그러셨거든요. 두 버릇 없고 통장 없고 돈 욕심이 없는 분이셨어요. 제가 근데 거기다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한 목사님의 훌륭하심을 두 버릇 없고 통장 없는 데서 찾으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 망한다. 그렇게 하면 천주교하고 불교만 승한다. 불교 스님이나 천주교 신부는 가족이 없으니까 두 버릇 통장 없어도 되지. 그런데 목사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려면 목사들도 장가가지 말아라. 장가가지 말아라. 왜 애들은 어떡하냐? 그 다음에 늙어서 은퇴해서는 어떡하냐? 그건 다른 거거든요. 그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래야 되고 영락교회는 한 목사님은 두 버릇 통장이 필요 없었어요. 왜? 돌아가실 때까지 담임 목사 봉급 드렸거든. 정말 잘해드렸어요. 목사님이 교인들이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남한산성에다가 집을 건강이 나쁘시니까 공기 좋은 데다 해놓고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목사님 한 분을 돌보기 위해서 유급 직원이 3명이 붙어 있었어요. 기사 붙어 있었고 그리고 집에서 식사하고 저거 해주는 권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집 관리해주는 사찰 집사님이 계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담임 목사 월급 주고 그 목사님 살피시느라고 월급 받는 직원이 3명씩이나 있으면 두 버릇 통장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의 훌륭함을 가난한 데다가 두면 안 된다. 목사가 부자 되려고 목사 됐겠냐? 부자 되려고 하면 장사라든가 나가서 그랬겠지. 그래도 교인들은 목사가 고생하지 않나,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살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죠. 어느 큰교 목사님이 나는 프라이드가 없어서 프라이드를 타. 근데 뭐라고 그랬죠? 프라이드를 탄다고 프라이드가 있는 거는 벤치 타서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나 똑같아. 그냥 필요를 따라 부족함 없이 그러고 살아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그래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잘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